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의 본문을 봤습니다. 이사야 30장 10절과 11절입니다. 이사야 30장 10절과 11절 교독합니다. 제가 10절, 여러분이 11절 함께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2주일의 말씀이라고 하는 박스 안에 인쇄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30장 10절과 11절입니다. 그들이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아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로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10절에는 선견자와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거짓된 것을 보이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오늘은 이런 백성들의 거짓된 것을 보이라라고 하는 외침을 주제로 말씀을 잠깐 동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듣고 싶은 말을 듣기를 원합니다. 듣기 괴로운 말보다 마음이 편한 말을 좋아합니다. 회개하라는 말보다 그래 괜찮다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죄를 멀리하고 끊으라라고 하는 말보다는 하나님은 이해하실 거야. 우리 약함을 아시니까 하나님은 이해하실 거야 라고 하는 말을 듣기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단순히 사람들이 위로를 좋아했다라고 하는 정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본문은 훨씬 더 무서운 영적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선지자에게 직접 요구합니다. 거짓된 것을 보이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바른 것은 말하지 말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우리를 떠나게 하라. 이것은 단순한 연약함이 아닙니다. 진리를 거부하는 적극적인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인류의 죄된 본성으로 이어지고 맙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 죄를 드러내는 빛보다 자기 죄를 덮어주는 어두움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주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라고 친히 말씀하십니다. 비단 이 말씀은 이사야 시대의 유대 백성들에게만 한정되어 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거짓을 말하, 거짓된 것을 보이라. 진실을 부드러운 말을 하라. 바른 것을 말하지 말라. 하나님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 비단 이사야 시대의 유다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서도 아니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서도 반복되는 이야기인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없애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자기에게 불편하지 않은 하나님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무조건 나를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 십자가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성공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요구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본문의 무서움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바꾸려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본질입니다. 우상을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이 우상을 왜 만든다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에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도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 전락시키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라는 존재 앞에 내가 그분 앞에 서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한 하나님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곧 뭐예요? 그게 우상 숭배의 본질입니다. 이사야 30장의 배경을 보면 당시 유다는 아시라라고 하는 나라의 위협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어디에 도움을 요청합니까?
애굽의 도움을 요청하고 애굽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의 도움을 요청합니까?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의지하려면 뭐 해야 되니까? 하나님께 하나님을 의지하려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게 되면 뻔하잖아요. 하나님이 뭘 선포하실 거니까? 회개를 선포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요청할 거 아니에요. 그들의 잘못을 지적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가 돼요? 그들의 마음이 당연히 찔리고 아프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려면 회개해야 되고 고통스러운 말을 들어야 되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죄를 버려야 하니까, 평안한 삶 아니란 삶을 버려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보다는 차라리 어디가 편한 거예요? 애굽이 편한 거예요. 뭐 해도 되지 않으니까, 회개하지 않아도 되니까. 세상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세상은 회개 없는 위로를 줍니다. 거룩함 없는 평안을 선포합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을 약속합니다. 그래서 육신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향하여, 유다를 향하여 이사야 선지자는 외칩니다. 화 있을진저 패역한 자식들이여. 그러나 백성은 뭐라고 말합니까? 부드러운 말을 해. 패역한 자식들이 뭐야? 부드러운 말을 해. 여기서 부드러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친절한 말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드러운 말은 내 귀를 즐겁게 해줘. 내 귀를 즐겁게 하는 말만 해줘. 듣기 편한 말을 해줘. 마음을 도려내는 듯한 말하지 말고, 나를 무너뜨리는 말하지 말고 편한 말 해줘. 듣기 좋은 말만 해줘.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원래 자기의 썩어진 죄된 부분을 직면하기 싫어합니다. 아담도 범죄한 후에 어떤 행동을 합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어떻게 하죠? 숨습니다. 숨어. 가인은 죄를 지적받자 어떻게 합니까? 가슴을 ጭ고 회개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분노합니다. 분노해. 아합은 미가야를 미워했습니다. 바른 이야기하니까 미가야를 미워했습니다. 헤롯은 세례 요한의 말을 듣기 싫어했습니다. 진리는 인간의 자아를 찢기 때문이에요. 진리는 인간의 죄된 모습을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떠난 모습을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죄인은 거짓 선지자를 좋아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시대에도 거짓 선지자들은 말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뭐라고 얘기해요? 패망이라고 얘기하는데 다른 선지자들은 뭐라고 해요? 승리입니다. 평화입니다. 안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평안함은 없어! 라고 단언하십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말하지 않는 설교, 회개를 말하지 않는 복음, 십자가 없는 은혜, 거룩함 없는 사랑, 이런 것들은 사람을 편안하게 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구원을 이루는 데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하면 어떤 말씀을 듣기를 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기를 원한다면 어떤 말씀을 듣기를 원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라. 십자가, 복음이 선포되는 것에 있어야 됩니다. 미가야, 아합 시대에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 있습니다. 기드랄 라못과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올라가기 전에 여호아스의 그 조언을 받아서 선지자들에게 묻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400명의 선지자들을 부르죠. 400명의 선지자가 와서 아합이 묻는 말에 어떻게 대답합니까? 올라가세요. 승리할 겁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꼭 듣고 싶은 말이죠. 그런데 사돈인 여호사밧이 묻습니다. 또 다른 사람 없습니까? 이상한 거죠. 400명이 똑같이 승리한다고 하니까 이상하니까 또 다른 산지 없습니까? 하니까 아합이 뭐라고 얘기해요? 한 사람 있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있긴 있는데 그 한 사람은 내가 여지껏 내 듣기 좋은 말 해본 적이 없어요. 그 사람은 한 적이 없어요. 맨날 내 귀에 거스르는 말, 내 감정을 상하게 하는 말만 합니다. 그러게 내 그 사람 말은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이 한번 그래도 부르세요 라고 해서 불러서 이야기를 듣죠. 뭐라고 해요? 처음에는 이긴다고 말하다가 진실 얘기해라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패망할 겁니다. 바른 소리 해요. 그러자 아합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거 뭐라고? 이 사람은 내가 듣기 좋은 소리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미가야를 싫어합니다. 이유가 뭐예요? 진실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아합은 사실을 몰랐던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았을 뿐이죠. 미가야라고 하는 사람 선지자의 말을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기의 귀에 거스르는 말만 하니까.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입니다. 사람은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멸망하는 경우보다 진리를 거부해서 멸망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백성들은 몰라서 타락한 게 아닙니다. 알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해요? 거짓된 것을 우리에게 보이라.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여러분? 거짓임을 알면서도 뭐 한다는 거예요? 원한다는 거잖아요. 그래, 그것이 거짓된 말인 줄 알아. 그러나 그 말 듣고 싶으니까 거짓된 말을 내게 해줘. 거짓은 육신을 편안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리는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죠. 그러나 불편할지라도 진리는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수술칼이 필요하잖아요. 수술칼은 아프지, 물론 마취했기 때문에 통증을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수술하지 않고 수술할 때 수술칼은 아프지만 생명을 살립니다. 독은 닦음할 수 있습니다. 아편은 닦음할 수 있어요. 당장은. 그러나 그 아편의 결국은 뭐예요? 죽음이에요. 패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 아픕니다. 그러나 우리의 교만을 깨뜨립니다. 숨겨놓은 죄를 드러나게 합니다. 붙들고 있는 우상을 폭로합니다. 그러니 바로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고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구속사절을 보면 오늘 본문의 유다의 외침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세상의 모습을 예언적으로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리 자체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를 싫어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드러내셨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종교는 있을지 모르지만 진정한 회개는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율법 지식은 있었지만 하나님 사랑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위선을 어떻게 해요? 들추어 냅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결국 예수를 선택하지 않냐고 누구를 선택합니까? 살인자 바라바를 선택하고 예수는 십자가에 내어 놓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의 아들보다 강도 바라바를 원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죄인은 자기와 닮은 존재를 더 편안하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빛은 두렵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계속해서 거짓된 것을 보이라고 외칩니다. 십자가 없는 기독교, 회개 없는 천국, 자기 부인 없는 제자도. 그러나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그런 복음을 전하신 적이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고 외치십니다.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고 선포하십니다. 이 말씀은 당연히 사람의 귀에 부드러울 수 없죠. 거칠 수밖에 없죠. 거슬립니다. 그러나 그 예수의 말씀 속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습니다. 유다왕 아사의 시대에 선견자 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난이는 유명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사왕이 하나님 대신 아람왕을 의지하려고 하자 하난이는 왕 앞에 나와서 왕의 죄를 지적합니다. 왕이여, 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사람을 의지하려 합니까? 지적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도 아사왕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바른 이야기를 전하는 하나니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이게 바로 인간이에요. 죄는 단순히 잘못된 행동이 아닙니다. 진리를 미워하는 겁니다. 진리를 미워해요.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 죄를 찌르는 말씀을 공격합니다. 어떤 사람은 설교보다 설교자를 공격하죠. 말씀보다 전달자를 미워합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자기 왕좌를 흔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여러분, 성도는 달라야 합니다. 참된 성도는 말씀 앞에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것에 자기의 겸손의 무릎을 꿇고 그 앞에 서 있어 앉아야 됩니다. 아플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찔려도 도망가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가장 위험한 거짓은 노골적인 이단이 아닙니다. 왜 이단이면, 노골적인 이단이면 잘못된 것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노골적인 이단보다 더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협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변질시킨 복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변질시키는 복음. 죄를 죄라하지 않는 것, 회개를 약하게 만드는 것, 십자가를 성공의 도구로 만들어 선포하는 변질된 메시지. 그게 우리의 신앙의 가장 위협적인 존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단은 처음부터 어떻게 얘기합니까? 정령 죽는다고 하더냐? 하나님 말씀은 뭐예요?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을 것이다. 그런데 사단은 하와를 어떻게 꼬셔요? 정말 하나님이 죽는다고 하시더냐? 라고 묻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부드럽게 바꾸어서 하와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 말을 좋아하죠. 귀담아 듣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뭐예요? 사람이, 인생이 원하는 방향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 정도는 괜찮아. 그 정도는 괜찮아. 너무 극단적일 필요 없어. 너무 극단적일 필요 없어. 시대가 바뀌었잖아. 어떻게 말씀이 기록될 그 당시와 2000년이 지난 이때가 어떻게 같을 수 있어? 시대가 바뀌었는데, 문화가 바뀌었는데, 삶의 자리들이 바뀌었는데 고지고대로 어떻게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어? 시대 따라 변해야지. 상황 따라 말씀이라도 바뀌어야지. 우리는 이런 말을 듣고 싶어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문제는 편안함이 진리를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좁은 길은 원래 불편한 거예요. 좁은 길은 원래 불편한 겁니다. 회개는 원래 아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는 원래 무겁고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 뭐가 있어요? 영광이 있어요. 그 길 끝에 생명이 있습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참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사람 기분을 살피지만 참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인기 얻으려고 오지 않으셨습니다. 오병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자기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좋다, 내가 너희의 왕이 됐다 말씀하셨습니까? 오히려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피하셨습니다. 많은 무리가 떠날 때 붙잡았어요? 붙잡지 않았어요? 붙잡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진리의 말씀이 여기 계시니 내가 누게로 가오리까? 그들은 주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때로는 회초가 되어 자기들 아프게 해도, 때로는 날카롭게 찔리는 자신들의 가슴을 찌르는 속옷과 같을지라도 그들은 예수께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떠나지 않았어요. 말씀 곁에 있었습니다. 예수님 곁에 남아 있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많이 모이는 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 아닙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사수하는 것, 지켜내는 것이 교회의 참된 목적임을 믿습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귀를 즐겁게 하는 말만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혼을 살리는 말씀을 찾아야 됩니다. 때로는 설교 듣다가 마음이 찔려야 됩니다. 말씀을 듣다가 가슴을 치며 옷을 찢으며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말씀 앞에 자신들의 숨겨진 죄악들이 들추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예요. 그것이 은혜. 아프게 하는 말이 반드시 미움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자식들 왜 야단치십니까?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니까. 바른 사람 되도록 야단치는 거 아닙니까? 야단치는 것이 곧 미움은 아니잖아요. 오히려 야단치는 건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뭐 하시는 거예요? 들추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귀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온전치 못한 부분들을 발견케 하시고 온전하게 만드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본문 11절에서 백성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로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떠나시게 하라. 이 말이 유다 백성들의 핵심입니다. 핵심. 하나님 떠나세요. 결국 죄인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자체를 싫어하는 존재,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룩은 죄인을 불편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바로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거룩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습니다. 십자가는 죄를 가볍게 넘긴 사건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죄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누구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 됐습니까? 이 독생하신 예수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만 했습니다. 그 정도로 독생하신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정도로 죄는 뭐하다는 거예요? 심각하다는 겁니다. 심각하다는 거. 죄는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 그러나 참 복음은 죄를 축소시키지 않습니다. 회개를 제거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약화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를 철저히 드러낸 후에 그 죄를 대신 지신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중에 은혜인 거예요. 덮어주는 게 은혜가 아닙니다. 없다고 이야기해 주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들추어서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대덕교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부드러운 말만 듣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경계해야 됩니다. 그 마음을 경계해야 돼요. 기도할 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 뜻을 제발 꺾지 마시고 제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세요. 그러나 참된 신앙은 내 뜻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 앞에 나라고 하는 존재는 무너지는 겁니다. 이게 참된 신앙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죽어지는 게 참된 신앙이에요. 나는 죽어지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밝히 드러내는 게 참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모습이에요. 베드로는 처음에 십자가를 거부했습니다.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인간 생각은 언제나 십자가를 싫어합니다. 하지만 구원은 십자가를 통해 옵니다. 오늘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듣기 좋은 거짓을 원할 것인지 아프더라도 살리는 진리를 원할 것인지. 베드로는 처음에 십자가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거꾸로 십자가를 지고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세상은 편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편하게 살아. 편하게 믿어. 편하게 믿어. 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네 하고 싶은 대로 살아. 야, 네가 뭐 이렇게 죄가 많다고 날마다 회개하라고 그러냐. 듣지 마. 듣지 마.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라. 그리고 그 부르심 중심에는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모든 것을 무너뜨립니다. 내 의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짓, 세상이 염려할 것이라는, 영원할 것이라는 거짓, 죄가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하는 거짓, 십자가 앞에서는 다 산산이 깨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아래서만 참다운 생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 때 놀라운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근데 요시야 때 위대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비결이 뭡니까? 훌다라고 하는 사람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선지자 훌다. 율법책을 성전을 수리하다 발견했습니다. 그 말씀을 읽을 때 사람들이 그 말씀 앞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너무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때 훌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듣기 좋은 말이 아니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데 두렵죠. 그러나 그 말씀 때문에 요시야가 옷을 찢고 통에 잡아가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유다의 놀라운 종교개혁을 일으켜 하나님 앞에 돌아갑니다. 참된 부흥은 언제나 말씀의 찔림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부흥은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참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듣기를 싫어한다, 말씀을 향하여 귀를 닫는다, 그것에는 참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회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참된 부흥은 말씀 앞에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세요. 사도행전 2장 3장에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어떤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앞에 무슨 사건이 있습니까? 베드로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을 듣고 3,000명이 가슴을 찔려가 토기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것에 회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는 것에 변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참된 부흥은 언제나 말씀의 찔림에서 시작됩니다. 눈물 없는 부흥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회개 없는 은혜는 성경적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거짓이 아니라 진리를 들려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중심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음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중심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기분 좋게만 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기 좋게 하시기 위해 오신 분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세상을 벗하며 살기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벗하며 구속받은 사람으로 살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주님은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듣기 좋은 말보다 나를 살리는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내 죄를 덮는 거짓보다 내 영혼을 살리는 진리를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외침과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십자가를 피하는 길이 피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고난일지라도 십자가를 지고 내 허락하신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부르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 앞에 돌아갈 때, 진리 앞으로 섰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를 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귀에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뭘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찾아야 됩니다. 말씀 앞에 겸손히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입에는 쓸지라도 당장은 귀에 거스릴지라도 그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 속에 내 속에서 생명의 역사를 반드시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들을 수 있는 복된 길을 열어 주옵소서. 들을 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